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37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35장을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5장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빠졌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살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셨죠. 먼저입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말씀을 민감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의 야곱다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 하노라. 거기서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야곱에게 연속적으로 시련이 임했지요. 야곱에게는 데모와 같았던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바로 그 베델에서 죽었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은 후에 산후 고통으로 죽었잖아요. 그 후유증, 라헬이 죽은 후유증을 틈타 가지고 라헬의 몸종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큰아들 루벤이 범하는 이런 반인륜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진정한 화해였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치루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버지를 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뵌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 이삭이 세상 떠납니다. 그때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합심해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요. 그리고 36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35장이 끝나는데, 36장에는 상당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에서의 후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36장 6절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자가 돼가지고 서로 한 지역에서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소개한 걸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당히 사이좋게 지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36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에서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중심축에서 보면은 소외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장자권 같은 데 관심이 없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은 재물에 대한 그런 그 축복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물론 에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의 내용을 재물에 대한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아버지 이삭의 유산, 그 재물의 유산을 몽땅 이어받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잖아요. 야곱도 부자가 됐지만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이어받았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인 그 유산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에서의 후손 에돔을 무시했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먼 반신앙적인 행위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오늘 저도 36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36장을 통해서 에서에 대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6장을 통해서 에서와 그 후손들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하게 다룬 창세기 기자는 37장에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자손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었거든요. 37장부터는 야곱의 자손들 이야기고, 그 자손들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37장 이하의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중심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에 종속된 이야기로 요셉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펼쳐 나가시는가,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결단코 한 인생의 성공사를 진술하고 있다거나 한 위대한 인간의 전기,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이렇게 창세기 37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종속적 역사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일관적으로 강조해 왔던 게 있죠. 성경 기자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실하게 추구해 가면은 성경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요셉은 고자질 잘하는 녀석이다, 이걸 쓰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고자질, 현대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지요. 성경 기자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단연코 요셉의 그 정직성, 요셉의 그 성실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가자마자 그 정직성과 그 성실성을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17살 요셉, 20 안팎된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성품이 성화되었다, 이런 추측성 해석이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그들과 함께 거짓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세겜의 형들이 없고 이미 도단으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었어요 라고 돌아왔을 텐데, 이 사람한테 묻고 물어서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형들에게 걸린 거지요. 요셉은 도단까지 찾아갔던 그런 성실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고 형들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야곱이 늦게 난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가장 심층적인 이유는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가 라헬의 아들이었다라는 것과 그가 총명하고 정직했다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요셉의 꿈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결론은 요셉이 왕이 된다. 모든 형들이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요셉에게 절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왜 꿈 이야기를 요셉이 꼭 해야만 했을까요? 요셉이 교만해서 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정말 철부지 때문이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 특별히 신학자나 목회자들까지도 현대 심리학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셉의 꿈, 그 성격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클라크 선교사가 일본 청소년들에게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All boys be ambitious. 그 ambitious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 마틴 루터 킹이 이야기했던 I have a dream. 그런 의미에서의 위대한 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요셉이 꾼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감적이라는 말을 한 것은 본문에서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원대한 비전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하도 생생하고 기이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요셉을 이래저래 미워했던 형들한테는 그 꿈 때문에 더 미움을 샀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달랐죠. 야곱은 요셉의 형들하고는 달랐어요. 요셉에게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삼가해라, 이렇게 교훈하기는 했지만은 3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하고 계시구나.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계시,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자기 자식들에게 전승돼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장남 르우벤 틀렸잖아요. 감히 아비의 침상에 올랐던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비의 마음에 간직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이런 소망,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아, 이 꿈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구나. 이것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계시였구나. 요셉의 꿈은 앰비시어스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드림도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신실한 요셉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순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요셉이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요셉은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 정직함이, 그 성실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청년 요셉으로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고 정직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민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노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전에서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전전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저희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